주님 감사합니다. 또 무더운 이 열대에서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은혜의 자리 나오게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하나님 우리의 잠을 깨워 또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며 일어나는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니.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저희는 지금 계속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로 앞에 표제가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치유와 응답을 경험한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감사시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표제가 있는데요. 성전 낙성가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낙성가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학자들은 이것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 두 가지 배경 중에서 하나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스가랴서 6장의 배경이 되는 스룹바벨이 제2차 성전, 그 성전을 봉헌할 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그러니까 주전 165년 그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던 마카비 혁명으로 이루어진 그 성전을 봉헌한 일. 이것이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하누카라는 축제가 있는데요. 저희의 성탄절쯤에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심각하게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정화해서 봉헌한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로 하누카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래서 이때 성전 봉헌을 하고 이 낙성가 하나님 이 찬양을 했다. 그러니까 수전절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감사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개인의 감사시가 공동체가 함께 전체 부르는 감사시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찬양과 그 응답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이 시편의 첫 마디에 여호와를 높입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높인다는 것은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라는 뜻이죠.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자신이 높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을 끌어내어 대적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끌어내다는 것은 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 행동이 마치 물을 우물에서 끌어올리는 것처럼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2절에서 구원의 경험을 다양한 말로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공동체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자신의 상황 가운데 자신이 큰 수렁과 어려움에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이런 다윗과 같은 어려움 상황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 우리 가운데 없는 인생이 없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우물에서 끌어올리시는 것과 같은 구원하시는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냥 우리들 교회에 아니면 다른 집사님, 다른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간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묵상은 이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고백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먼저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고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자신이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셨고, 또한 그가 영혼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자신이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다윗이 죽음과 같은 상황이든 또한 죽기에 이르를 심한 질병이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되셨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끌어올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과 5절에서 이제 자신의 개인의 감사의 경험에서 이제 공동체를 향하여 넘어가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두 번째 이 단락에서는 공동체를 향하여 다윗이 말하는데요.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 공동체를 향하여 주의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그 성품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 안에 주의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찬송과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원어로 보면 그의 거룩한 기억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떼쓴다고 구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에 근거하여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약속에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며 우리가 아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5절은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 노염과 은총, 잠깐과 평생이 대조를 이루고 저녁과 아침, 울음과 기쁨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극적인 전환을 이룬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난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총이 평생의 사건, 저녁에는 울음이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있는 사건, 이런 대조를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신의 과거의 행동을 다시 회고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보면 시인은 자신이 형통할 때에 자신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만하게 행동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형통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을 그가 형통할 때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자 자신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는 고백이 있죠. 그처럼 다윗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그거 같은 그런 시간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근심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평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늘 은혜와 평안의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고난과 풍랑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헤세드의 은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귀한 고난이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에서 10절은 두 번째로 회고합니다. 도움을 위하여 하나님께 청원하는 간구입니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 네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지난날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부르짖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 원어로는 보면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감사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야 할 그 근거로 지금 감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시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사라집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돕는 자가 되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11절 참송과 감사의 서약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다섯 번째 단락에서 이제 시인은 회고를 마치고 현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찬송과 감사로 서약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으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행동과 감정과 의복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시인의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라는 것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마지막 절은 시인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요약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에 감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노래는 개인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노래로 이어지고 있죠. 자신을 수렁에서 아주 낮은 극심한 고난에서 끌어올리시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었는데 다시 회복되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노래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 노래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하나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하나님 찬양을 하나님 올려드리게 하시니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수많은 상황과 하나님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끌어올리시는 놀라운 하나님 역전과 반전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 또한 다윗의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나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많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들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기도 제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다윗의 간정이 나의 간정되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 춤추며 감사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총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 이 시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 노래하며 이것이 하나님 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노래하는 귀한 하나님 이 시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